할렐루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컨빅션, 확신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아이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케니 워터스라는 사람이 껄렁껄렁한 사람입니다. 척 보기에도 범죄자처럼 생겼습니다.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1급 살인 혐의를 받아서 수감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척 보니까 범죄자 같은 이 케니 월터스가 분명히 진범일 것이다 단정을 하고는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누나 베티 월터스가 이 동생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컨빅션을 가지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내 동생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베티 월터스는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직접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12년에 걸쳐서 법을 공부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합니다. 두 아들을 남편에게 뺏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바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18년 만에 DNA의 검사 결과 이 증거가 효력을 발휘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보잘것없는 껄렁껄렁한 동네 양아치 같은 자기 동생을 구출해내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감동이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감동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요즘 이런 예를 보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 아주 큰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도관이라는 영화, 소설로도 나온 영화인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다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 영화로 인해서 장애 입은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학대한 인권의 사각지대, 여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일은 그 전에도 밝혀진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생각나십니까? 1987년에야 그 형제복지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황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그저
길거리에 불황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어다가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를 일삼고 그래도 안 되면 죽여버리고 그것을 암매장하고 이렇게 12년 동안에 살해당한 사람만 531명. 이게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많은 시신은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돼서 시신으로 돈 벌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형제복지원이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전에 이미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입증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의 주변에 막 몰려듭니다. 언론도 그 사람을 집중해서 비춥니다. 그러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것도 극소수의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일본의 크리스찬 중에 미우라 아야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미우라 아야코를 너무나 좋아하고 저 자신도 너무 좋아해서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길은 여기에, 빙점, 양치는 언덕,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일본 땅에 이나마 기독교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또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존경하는 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된 것은 이런 미우라 아야코 같은 분의 공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사실 처녀 시절에 폐결의 관자로 사선을 넘나들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몸에 병이 많았는데 결국 그래서 수용소 신세까지 지게 됐고 그 당시는 죽을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결의 관자, 그에게 다가서면 폐결핵이 전염될지도 모르는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어떤 청년이 다가섭니다.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변화받은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전도했던 청년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일본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전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죽은 스티브 잡스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기의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불우했다는데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불교 사원에서 주는 점심을 한 끼 얻어 먹으려고 7마일을 걸어 다녔다는데 결국 거기서 얻어먹은 그 점심 몇 번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평생을 불교에 심취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한 이 미국 땅에서 크리스찬 중에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무명의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따뜻한 손 붙잡아주고 점심 한 끼 대접해주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또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손잡아주고 격려하면 제2의 크리스찬 스티브 잡스, 제3의 크리스찬 스티브 잡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니 나 같은 것에 눈길이나 주시겠는가? 마음을 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혼자였다 해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지. 그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가 너 위해 죽을게, 너는 살아라, 이러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문제덩어리고 약점투성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마치 나뿐인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아주시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힘내라, 내가 너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라, 이러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같다고 동일시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애가 아니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10절, 14절에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 대신에 작은 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미크로이라고 하는데 이 미크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 큰 것에 반대되는 작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것에 반대되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것에 반대되는 사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죠.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 작은 자를 잘못 대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잘못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작은 자를 실족하는 잘못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 8절 9절 말씀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손이 있다고 합시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발이 있다고 합시다. 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손을 자르고 그 발을 자르고 그 눈을 뽑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이렇게 많은 화가 있는 이유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처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사람들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천사가 동행하게 해주시는데 그 작은 자 위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말로써 상처 주면 안 된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니까. 작은 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거절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신대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의롭게 산 사람은 전부 양쪽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나열해 놓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 주님이 말씀하세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의 항목을 쭉 나열하시면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염소 쪽을 바라보시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45절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무시한 그 사람, 결국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 예배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온대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섰다가 여기 좋은 자리로 오셔.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적당히 알아서 자리 찾아가시오.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든지 마치 예수님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셔야 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누구시죠? 이렇게 말하세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요. 시작. 잊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인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황금률을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받기 원치 않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상처받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 이상해요. 상처 받은 사람만 있지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나만 상처 받았대. 그렇게 따지면 목사도 상처만 받았어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그만큼 심각한 범죄래. 차라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게 낫대요. 그만큼 심각한 잘못이래요. 종종 다른 교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상처 주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아플진데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갈라지고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을 열렬히 환영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맞이하는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한가족 환영 만찬 24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는데 모두가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 분, 이런 분이 계세요. 자신은 동부에 살고 있었는데 사업 때문에 서부에 와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정해야만 했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까 생각하다가 나를 환영해주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래서 어떤 교회가 나를 환영해주나 생각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대요. 근데 여러 달 동안 계속 다니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을 해주지 않더래요. 그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상처를 주나.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나. 그 교회 안에 나침반 교회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환영을 아무도 안 해주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토렌스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장미꽃 한 송이를 주시는 거예요. 장미꽃을 받아들고, 야,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서 예배 끝난 다음에 주위를 살펴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밥 먹으러 지들끼리 간 거예요. 다 친교한다고 자기들끼리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 가서 기웃해도 사람이 없고 저기 가서 기웃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미꽃 한 송이 털레털레 들고 상처받은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생겨서 우리 교회를 다시 소개받았습니다. 나침반 교회 두 번째 가는데 나를 환영해 줄까? 왔는데 이 지하 교육관에 잠깐 아마 화장실 가느라고 내려가셨나 보죠? 그런데 어린 학생 하나가 본인에게 인사를 꼭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 어린 아이가 하는 인사를 딱 받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대요. 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믿어도 된다. 곧바로 올라와서 등록카드 쓰셨대요. 어른들은 새가족 환영하지 않았는데
어린 학생이 환영해서 그 세 가족을 정착시켰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모든 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점심밥 주는지 안 주는지, 어디서 주는지, 이거 밥은 돈 내고 먹는지 돈 안 내도 먹어도 되는지, 줄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처음 오신 분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금방 알아요. 왜냐면 예배 시간에 소개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쫓아가가지고 오늘 새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시죠. 식사하고 가시죠.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다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자기 순만 관심이 있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악수해주면 그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 우리도 그런 경험 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올 때 다 그런 경험 한다고요. 그런데 막상 나는 적응이 되니까 다른 교인들을 돌보지 않아. 처음 오시는 분들이 힘들다면 이건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교회 전체와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와 동일시하십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남아있는 99마리 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은 보잘것없는 개인을 말합니다. 근데 참된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산에 두었다. 이 표현을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방치했다는 뜻이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마리 양을 찾아가기 위해서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방치하면서 위험에 처하게 놔두면서 그 한 마리 찾는 일에 집중했다. 그런 말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참된 목자는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그 양을 누가복음 15장 표현에 의하면 찾도록 찾아서, 결국 찾을 때까지 찾아서 돌아오게 만든다. 이건 현대 경영학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효율입니다. 차라리 한 마리 잊어버리고 99마리 양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손이 계산서를 따져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 그까짓 게 뭔데? 차라리 99마리 부지런히 더 키워서 더 많이 양을 만들게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하고 한 마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은 것이 99마리 우리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세요.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 그 한 영혼을 내가 소홀히 한다면 교회를 소홀히 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신다고요? 교회를 봉사하신다고요? 한 마리 양,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날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에 납치돼서 5년간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이스라엘군의 길라드 샬리트 병장, 이 병장 한 사람이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죄수 감옥에 갇힌 사람 1027명과 맞교환했다는 사실. 저는 이게 신문이 잘못 나왔나, 오타가 됐나,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27명. 이스라엘 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출 작전을 폈지만 실패했답니다. 계속 하마스 측과 교환 협상을 벌였는데 도무지 협상이 안 돼서 1027명과 맞교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샬리트 병장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1027명의 팔레스타인군을 풀어줬답니다. 하마스는 그야말로 횡재를 한 셈이죠. 그런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27명 가운데는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자살폭탄 터뜨리던 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극단 분자들이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리트 한 사람 살리다가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도 그 얘기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뭔데 도대체 그 한 사람 살리느라고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런데 투비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샬리트 병사 한 사람이 곧 조국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샬리트 병장 한 사람이 곧 조국이에요. 이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조국을 살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 노력한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조국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했어요. 무서운 나라죠. 가치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죠.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저는 샬리트 병장의 행동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병장은 전선에 다시 나가서 자기 목숨을 또 바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나라,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지 못하겠는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비록 60년 전 과거이라 하지만 전쟁 전사자에게 5,000원 주겠다고 하는 나라의 군인과 자기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적군 1027명을 풀어주는 나라의 군인의 그 충성도는 어떻게 같겠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전체, 한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약점투성이죠. 문제만 일으키죠. 골칫덩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 효율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경영의 합리화만을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요소가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교회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애처럼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와봐야 크게 기여할 것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전도해도 뭐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설득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저 적은 사랑과 수고, 봉사, 그거 통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서 큰 역할 할 사람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 큰 돈 낼 사람 찾지 마세요. 교회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그 사람, 삭개오 같은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그 사람, 창기오 세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아시죠? 전도사 시절에 빈민촌에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집에 가니까 늙은 남자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6.25 전쟁 이야기, 또 그전에는 일제시대 이야기, 젊어서 고생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6.25 전쟁 이야기, 일제시대 이야기 계속 돌아가면서 또 하고 하는데 5시간 반 걸리더래요. 근데 그 얘기 끝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간단하나마 오늘은 이만으로 그만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5시간 반을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김전도사 훌륭한 사람이라고 동네를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사람에게 공을 들이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인간적으로도 문제 있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 그런 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가 극빈자와 노인과 병자와 고아들을 돌보는데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평화상을 받을 때 사랑의 집을, 그런 불우한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집을 126곳을 운영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600여 곳을 운영했답니다. 그러니까 600여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면 어떻게 처신했을지 우리가 뻔히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테레사는 정반대로 행동했대요.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는 거둘 줄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이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나겠다. 당신이 우리 교회 온다면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 사람 잃어버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로 생각하세요. 끔찍한 일로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져야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궁금합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입니다. 내가 한 사람 구원할 때 온 세상이 구원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교회와 통일시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 때문에 오늘 양무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희망을 회복하고, 나 때문에 삶의 동기를 찾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그 축복을 이 가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